오늘부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비교하면서 교훈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다가가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사람이 어떤 신을, 막연한 어떤 영적 대상을 추구해 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 종교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추구한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찾아오신 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한 것,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으로 너의 살던 고향에서 떠나라 하신 것도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은 BC 2100년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우르 왕조가 그 시대를,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번성한 우르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우르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부모님과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를 성경에서 조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팔던가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해서 팔아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대로 우상들을 섬기고 아버지가 했던 직업을 물려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의 죄악된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느 날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서 자기와 그토록 친했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요나단에게 자녀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녀가 있는지 찾도록 했는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하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죽은 개처럼 표현을 해요. 자,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니 그럼 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를
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개를 누가 이뻐합니까? 그냥 버리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아주 비참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자였으니까 이제 왕이 될 것이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왕권이 바뀌면 새로 왕권을 잡은 사람이 이전 왕권에 있는 가족 친척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유모가 급하게 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죽은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새로운 왕 다윗이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기도 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죽은 개처럼 살아온 나를 왜 당신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한 인간을 만나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무비보셋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너는 왕의 후손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너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여. 누군가, 그것도 높은 자에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준다는 것은요, 그를 인정해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삭개오야, 이게 뭐 대단한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여리고 지역의 세무소장 같은 일을 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상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식민지역으로 삼고 있는 그곳에 세금을 거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세리들은 그 자기네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만큼 걷어들이냐면 일정 액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서 마치 뺏어옵니다. 그러는 이유는 로마 정부에서 식민지역의 사람들의 인구수를 대충 계산해서 세금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이만한 돈을 걷어와서 상납해라 했을 때 자기네가 계산한 거랑 로마 정부에서 요구한 액수가 차이가 생기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걷어들인 돈이 적으면 그 돈을 누가 메꿔야 되냐면 세리들이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더 많이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일지라도 세리, 더군다나 세리의 대장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세리를 보고 이름을 부를 생각은 안 합니다. 저 매국노들, 이 우리 국민을 배반하고 말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저 나쁜 놈들, 저 구두쇠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인간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도 작다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무시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존경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좀 키가 작고 그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앞에다 세워놓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이 이상의 의미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삭개오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삭개오가 지금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알아? 나를 쳐다본 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줘? 우리 집에 와 있겠다고? 이거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요. 떠나게. 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땅으로 가라. 만나주신 건 참 고마운데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막연해요.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요,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떠나고 나서, 버리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아브라함은 그 정든 곳을 떠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믿음으로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는 죄가 익숙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 원하신다면요, 죄에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익숙해 있었던 죄의 습관들 있죠. 그걸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버리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상황이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으니까 떠나려고 할 때 주춤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억지로 떠나게 하십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그의 동생, 조카, 그 일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중간에 멈춘 곳이 하란이에요. 이걸 거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지 가나안까지는 약 600마일이 되는데, 그들이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이란 지역은 거의 절반 지역이에요. 약 300마일이 됩니다. 근데 이 지리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는데 이 하란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흡사한 지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있고, 그래서 뭐 가축을 키우기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나기에 아주 충분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행은 이만큼 떠나왔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일지 몰라. 그리고 하란에 정착했던 것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아버지를 그곳에서 이별하는 아픔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300마일 온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남은 300마일을 더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창세기 11장 요때까지만 해도요, 이 가족의 리더 역할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이제 누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더 좋았을까요? 하란에서 살 때 더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란에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했을까요? 하란을 떠날 때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을까요? 당연히 정든 곳을 떠날 때예요. 떠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정든 곳을 떠나게 하고 정든 사람과의 이별을 하게 할까요? 왜 나를 이끌어갔던 그 사람과 이별하고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광야조차도 그 광야 같은 환경도 나에게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광야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광야조차도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만났던 여러분 중에 공통적으로 간증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절대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이 비슷해요. 미국에 올까 말까 고민하다 왔는데 생각보다 이 미국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 살았으면 절대로 하지도 않을 일들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뭐 사기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경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결국 떠나온 거나 여기서 경험했던 그 많은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셨잖아요. 떠남과 이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원한 세상 천국을 절박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요.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할 때요, 비로소 사람들은요,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고백을요, 정말 확신에 차게 고백하고 깊이 있게 고백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죽음의 문턱이라고 자기가 느낄 때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는요, 구원의 이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데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게 이제 없어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 이 구원,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했다는 것을요, 그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고 때때로 원치 않는 이별과 떠남의 시간을 겪을 때라도 담대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